예, 우리는 요즘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는데,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휘둘리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할례 받는다고 율법의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할 일은,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 외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 우리가 천국을 뭘로 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건데, 문제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믿음에는요, 가짜 믿음도 있어요. 짝퉁 믿음도 있고 무늬만 믿음이 있습니다. 그 진짜 믿음 같은데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참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짜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어야 돼요. 참 믿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참 믿음의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 짝퉁 믿음의 소유자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바울은 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5장 6장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참 믿음의 첫 번째 표지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선용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데 그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하는, 그래서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이야말로 그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5장 16절부터는 참된 믿음의 두 번째 표지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원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 살게 하는 믿음.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우리의 삶 속에서 맺게 만들어주는 믿음, 그 믿음이 참 믿음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한 인간의 인격 속에서 역사하는 소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소원이 그 한 인격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항상 대립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육체의 소원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육체는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그냥 이 실존적인 개인은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인격과 지성을 동원해가지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어느 한쪽을 거부하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을 지는, 그것이 인생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따라가질 않고 그냥 육체를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격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고 동시에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한 인격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있고 또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향이 항상 대립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항상 누가 이기느냐?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성향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기를 원하고 죄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성향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실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미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인격 속에 이 두 가지 소원이, 다른 말로 하면 두 가지 성향이 각축을 벌이면서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하루하루 평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은 이제 점점 육체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줄어들고, 그리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육체의 소원을 따르는 모습은 희미해지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려는 모습이 자꾸만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성화의 과정.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삶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임을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짓 믿음의 짝퉁 믿음이죠.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원을 따라 사는 자들은요, 결국 이렇게 좀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평생 그냥 육체의 소원을 따라 살면서 그냥 죄 가운데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 마음을 그래서 푹푹 썩게 하다가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원을 따라 사는 자는요, 늘 육체의 일만 골똘히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밤에 이제 잠을 잘 때까지 그냥 허구한 날, 육체의 일만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부귀영화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 것인가, 이것만 골똘하게 생각하니까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죠. 다시 말하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천국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믿음은 절대로 이런 육체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만 자극하고 격려하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종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격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바꿔 말하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이미 그 인격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인격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예민하게 느끼면서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자극하고 격려하고 그 길로 이끌어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참 믿음은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 살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째 열매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여기서 사랑은 헬란 말로 아가페라고 하는데 이 아가페는요, 그 개념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스톨게라고 하는데 이 스톨게, 또 이성 간의 그 독점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러죠. 또 친구들 사이에 그 뜨거운 우정을 나누는 걸 우리가 필레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톨게와 에로스와 필레아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을 전부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랑은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 아가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이 일편단심으로 서로를 위하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연인들 뭐 죽고 못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냥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진한 우정을 나누려는 것처럼 하나님과 진한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열매, 이 아가페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희락이라고 그랬죠. 이 희락의 열매인데 이 헬란 말로는 희락이 카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어디에서 사용됐냐면은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카라는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죠. 여러분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 보면 다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삶의 에너지가요 항상 밝습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그 얼굴과 삶의 자세가 항상 밝아요. 여전히 현실적인 삶은 팍팍하고 걱정과 근심스러운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원대로 살게 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희락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것이죠. 또 셋째는 화평의 열매인데 이 화평은 뭡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피스메이커, 이게 화평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참 믿음은 반드시 화평케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평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를 가든지 주변 사람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하고 서로 사이좋게 악수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항상 이 평화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넷째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이 오래 참음은 영어로 하면 long suffering입니다. long suffering. 그 외부에서 어떤 고난이나 핍박을 가해도요, 꼭 참아내는 거예요. 함부로 분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그 모든 환난 풍파를 꼭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겁니다. 아프단 말도 안 해요. 그냥 얼굴에 그런 표정도 비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인내의 열매. 그리고 다섯째는 자비의 열매인데, 자비가 뭐지요? 자비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은요, 그 돕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억눌린 사람을 보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지요.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은 도와주려고, 나누고 베풀려고 하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섯째는 양선의 열매라 그랬지요. 양선이 뭡니까? 양선이라는 것은 양같이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양선이. 양같이 선하게 살아가는 양선. 영어로 하면 goodness입니다. goodness. 착함 그 자체예요. 양선은요, 그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욕을 해도 욕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 것을 주장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손해를 봐도 손해 보는 줄도 몰라. 이 사람이 전혀 마음속에나 생각 속에 이웃을 해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양보하고 언제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양선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는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이 충성, 그렇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자기 사명을 완수해내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거기에 연연하지도 않고 묵묵히 그저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째는 온유의 열매인데, 이 온유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가 있고 사람 앞에서의 온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거치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의 온유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전혀 화낼 줄 모릅니다. 언제나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여상하게 부드럽게 평안한 얼굴로 이웃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온유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째는 절제의 열매인데, 이 절제는 뭐죠?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요. 셀프 컨트롤.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는 겁니다. 이 말은 꼭 하고 싶어도 꼭 참는 거예요. 맛있어가지고 더 먹고 싶어도 내가 더 먹으면 다른 사람이 못 먹겠지 하면서 숟가락을 내려놔요.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싶어도 꾹 참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모습을 절대로 잃지 않는 것이지요. 이게 절제의 열매예요. 이처럼 참 믿음은 반드시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 살도록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가는 삶,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참 믿음임을 확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참 믿음의 표제에 대해서 6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지요. 여기 무슨 범죄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실수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저지르는 허물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죄라면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사람 앞에 폭로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는요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건 참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단순한 어떤 실수에 의해서 저지른 허물 정도라면은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으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조용히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아무도 모르게 내가 보니까 집사님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그 허물을 지적해가지고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도 그런 실수를 혹시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참 믿음의 소유자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지요. 거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줄을 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다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려운 이웃의 짐을 져주라는,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죄짐 맡은, 그다음 뭐예요?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짐을 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의 짐을 서로 져줘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웃의 짐을 지는데 인색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져주겠다 다 그러면서 져주셨는데 우리는 짐을 지려고 하진 않아요. 조금만 짐을 지라고 하면요 아주 불쾌하게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인정이 메말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의 짐을 서로 지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는 참 믿음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지요. 우리가 이웃의 어려운 짐을 나눠질 마음이 없으면서 자기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어려운 이웃의 짐을 전혀 나눠지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웃의 슬픔과 고통 나눠지지 않고 그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자기만 편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큰 착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는 거죠. 가짜. 짜가고요.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참된 믿음은 어려운 이웃의 짐을 나눠지려고 하는 모습을 결코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내 짐은 내가 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여력이 있을 때 기꺼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참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모든 것을 함께하라 그랬죠. 이 말씀은요, 당시의 초대교회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한 교회에 이렇게 상주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가 한 목회자의 생활비를 전담해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요, 대부분 한 교회에 한 목회자가 전담하는 그런 목회자가 없고요, 전부 순회 전도자예요. 순회. 한 전도자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어떤 생활비를 이제 보조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은요, 항상 어떻게 했어요? 배불렀겠습니까? 배가 고팠겠습니까? 배가 고팠지요. 배가 고팠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저의 이 선배 목사님들 시대만 해도요,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그 제가요, 이제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목사 되려고 이제 그 노회에 가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 이력서를 이렇게 쭉 보더니, 아니 자네는 목사 안 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는데 왜 목사 되려고 하는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게 목사가 되면은 배고플 텐데 그래도 목사 되려고 하는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게.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너무나 순수했어요. 지금 같으면 목사 안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니까. 그래서요, 그 우리 윗세대의 목사님들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성미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성미. 그래서 교인들이 식사할 때마다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쌀을 조금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그 쌀을 가져오면 그걸 모아가지고 목사님들의 이제 양식으로 제공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성미 먹고 살았던 거예요. 성미 먹고. 그런 성미 제도가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얼마 전만 해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도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가난합니다. 몇몇 대형 교회 목회자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 살지만은, 그러나 한국 교회 목회자들 거의 70-80%는요 정말 가난해요. 가난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의 평균 가정의 생활비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유효한 것이죠.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가만히 보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령 위해서 심는 자들이 있어요. 하고 헛날 그저 먹고 마시고 바르고 걸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또 온 정신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소원대로 사는 데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거기에 관심과 온 정성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심든지 결국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 위에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저 하고 한 날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밤 늦게 잘 때까지 그냥 이리저리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게 왕래하지만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부귀영화 누리고 권세 누리고 출세하고 뭐 또 높아지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결국은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육체에 그렇게 좋은 거 다 먹고 좋은 거 바르고 걸쳐봐도 결국은 그 육체 무너지잖아요. 얼마 있으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는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 삶 자체가 스스로 그 입술의 고백이 거짓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짓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 뭐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지요. 반대로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관심을 가지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이제 결국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반드시 성령을 위해서 심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표현을 달리하면은 이렇게 성령을 위해서 심고 영생을 거두게 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죠. 여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에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에서 비롯된 선행은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전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소유자들은요, 절대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지요. 여기서 믿음의 가정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어려운 그 교회의 그 믿음의 권석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들 하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려운 그런 믿음의 우리 교우들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모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11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직접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 10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구술을 했어요. 불러주면은 받아 적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10절까지는 쓴 것이고 11절부터는 바울이 직접 손으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11절부터는요, 글자가 크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뭐라 그랬잖아요. 왜 바울이 글자를 크게 썼을까요? 그러지, 눈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그렇게 글자를 크게 써야 이때부터 바울이 쓴 것이다 해가지고 이 편지는 진짜 바울이 보낸 편지가 틀림없어, 이렇게 성도들이 알 건 아닙니까?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11절부터는 바울이 썼는데 크게 썼다는 거예요.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박해를 자신들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 믿으면요,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속셈을 가지고 자꾸만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진리를 외면한 아주 비겁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겁한 자들의 말에 절대로 휘둘리지 말라. 결국은 이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요.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할례 받으라고 하는 소리는 박해를 피하려는 수책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할례당이다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는 교만한 사람의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소리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 휘둘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은 바울에 대해서 죽고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과 바울은요 서로 죽었어요. 그 무슨 말이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요. 서로 피차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꿈틀거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는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은요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바울의 시선은요 예수님만 봐 있어요. 예수님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었어요.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평생 이렇게 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랬죠. 할례나 무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면은 그 사람은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뭐 상관하지 않고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6절에 무릇 그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평강과 긍휼이 있을 대상이 모든 사람이 아니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주신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적나라하게 사용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참 믿음의 소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제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한 것이에요.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죠.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얻어 터진 그 육신의 상처 자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울의 옷을 벗겨가지고 바울의 벗은 몸을 본다면요 너무 그 몸이 흉측해가지고 아마 우리가 도저히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온몸에 바울의 몸에 흉터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얻어 터진 자국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요 저희 공병대를 나왔는데 밤마다 얼차려 받으면서 그냥 쇠파이프를 얻어 맞았다니까.
한 5대만 맞으면요, 여기 그냥 엉덩이 허벅지가 터져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그 피가 엉겨 붙어가지고요, 이 팬티를 이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뛰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39대를 맞아요. 39대. 그러니 살점이 남아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5번이나 맞았습니다. 온 몸이 흉터 자국이에요. 이게 바울의 예수님의 흔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맞은 흔적이 온 몸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그 참 인내할 줄 알았던 바울이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그만큼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자꾸만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휘둘렀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듣고 따라가 버렸잖아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정말로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기를, 그렇게 많이 맞은 것도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보다 내게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꾸만 이 교인들이요, 다른 복음을 듣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채찍에 맞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바울에게 엄습했던 거예요. 성도들이 진리에 바로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가서 이 말을 들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기 가서 저 말을 들으면 저리 흔들리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거예요. 제가 이 바울의 심정을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진리를 전해줬더니 그 진리를 잘 받아들이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더 큰 기쁨이 목회자에게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로 목회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 진리를 전해줘도 자꾸만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믿으려면 딱 부러지게 믿고, 안 믿으려면 딱 부러지게 안 믿고 하면 좋겠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결단력이 없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목회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속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지요.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전부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은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의 도리를 전한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참된 믿음은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런 믿음은 짝퉁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삶과 믿음,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지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인 줄 굳게 믿고 남은 여생을 이제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정로로 타는 데 사용하고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참된 믿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고 정말 참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생명길, 영생길, 천국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그렇게 위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